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혹은 가장 자유스러운 나라, 또 가장 풍요로운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였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미국의 어떤 가치가 드러났던 것은 바로 그 국민들을 대하는 어떤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로 미국의 국민들이 어떤 외국에서 혹은 타지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하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미국은 그 한 사람의 국민을 위해서 혼전히 나라가 힘을 쓰고 막 군대도 파견을 하고 혹은 수많은 물량을 투입을 해서 그 국민 한 사람을 지켜내고 다시 본국으로 이송시키는데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도 자기 국민을 되게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외국에서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신의 국민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줬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어떠한 나라에서 그러한 것들을 영화로 막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가 되게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어떠한 정치적이고 어떤 그런 상황들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해지고 또 나라의 어떠한 힘을 예전처럼 다시 하게 되니까 자신들도 미국과 같이 자신의 국민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국민의 특히 영화배우가 납치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아무것도 손을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 한 사람을 찾고 또 다시 구출하기 위해 실제적인 어떤 액션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실망했다, 이런 모습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는 것, 혹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동료와 혹은 직원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나라에서 그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고, 또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 힘쓰는 그 태도가 종국에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아도 혹은 내가 무엇인가 특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나의 유익과 혹은 나를 같이 사랑해 주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그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들을 올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빨리 손절을 해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던데, 첫 번째는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거짓으로 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을 손절해라. 두 번째는 자기 욕구만을 채우려는 사람. 타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자신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끊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 없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 그래서 연민과 수치심이 없고 타인을 착취하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를,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항상 분열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다툼과 갈등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꼭 피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양이 진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그리고 목자와 삭군을 언제 구별할 수 있냐면 아주 중요한 위기의 상황,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목자가 삭군 같아 보일 때도 있고, 삭군이 진짜로 가장 좋은 목자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무슨 사기꾼이라든가 혹은 이단의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야, 저거를 왜 구별을 못하지?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가 오거나 혹은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실망하거나 혹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친절하고 항상 인격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정말로 나에게 평상시에 항상 상냥하게 잘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 그 위기의 순간 나를 외면하고 혹은 자신의 목적에만 포커스를 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반대로 내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어. 아유,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어. 그런데 모든 사람이 떠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내 자리에 옆에 남아서 무엇인가 대단해진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묵묵하게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단순히 그저 내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지켜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나를 끝까지 안전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을 아는 것보다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정의와 공의로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시면서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안전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결코 하루도 숨 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예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요, 결정적일 때 누구의 목숨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왜 부모의 마음이 귀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합니까? 부모는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어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들이 보면 미성숙한 부모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온전한 부모들은 여러분, 먹을 게 있을 때 부모들이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챙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녀들에게 다 양보해 주잖아요. 자신들은 배부르다고.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존귀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고 싶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목자는요, 양을 알고 돌보더라는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알고 있어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지금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은 무엇이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럴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목자의 양들을 보실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처음에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얘기해서 그저 호칭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넘버링을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 그 생명에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창조하셔서 방치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 죄값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죄에서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셨습니까? 그게 바로 창조자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목자는 그 양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세밀한 것, 또 그 양의 필요한 것, 그 양의 특징적인 것들을 모두 다 알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양이 그 목자가 부를 때에 그것에 대해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는 나에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이 목자는 결코 뒤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먼저 자신이 그 모든 일을 책임지고 더 많은 위험과 고난을 먼저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싹구는 자신의 일을 위해 일하지만 목자는 양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양을 돌보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복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왜 그러한 목자가 없을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수용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다시 책임지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구출하시고 보호시켜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왜 나에게는 그런 나라가 없고, 혹은 나에게는 왜 그런 회사가 없고, 나에게는 왜 그런 가정이 없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나를 지지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누어 주는데 힘쓰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보자면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런 존귀한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같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든, 혹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함께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양과 목자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목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양의 성품, 양의 어떠한 자질, 특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양이 성질이 더럽고 말을 듣지 않고, 그래도 목자가 훌륭한 목자면 그 양을 케어하고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그 양보다 능력이 떨어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잘라내야 될까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에 공동체에서 그것을 묵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용히 가서 얘기하라고,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된다면 공동체 이름으로 가서 얘기하라고,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해서 결국에는 판단케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되지 않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교회는 제가 예전에 배우기를,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교회는 성도를 잘 데려오는 것도 중요한데 성도를 잘 내보내는 것도 중요해. 저는 그 이야기가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유익에 맞는 사람들은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보내라 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엄밀히 보면 가정과 같아요. 저는 결혼과 같다고 보거든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이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내 비전과 꿈이 함께 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서는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맞지 않다면 나와 맞는 곳, 그 비전과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봤을 때 그런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짐이 되고 어려워지고 내가 수용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버려도 된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의 문제가 뭐냐? 요즘 교회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공동체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물며 가정도 그렇고요. 일터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공간에서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온전한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도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옆에서 내가 첫 번째예요. 내가 왼쪽, 오른쪽, 내가 정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게 다투고 싸우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이 바랬던 그러한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끊어버려야 될 사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서 끊어버려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떡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 죄책감에, 그 실수 안에, 그 미숙함함에 성숙되지 않았던 사람들 속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셨어요. 이게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의 개성은 그 어떠한 특징은 5살이면 세팅이 돼서 끝나버린대요. 지능도 15살 정도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특징적인 것, 지능을 더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성, 성숙함은 달라져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꿀 수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목자를 만나면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목자를 바뀌면 양이 변화돼요. 바로 진짜 목자는 예수님은 그렇게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셨고 그 삶을 새롭게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자예요. 근데 그 목자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목자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양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양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을 양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혹은 그 함께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와 같이 섬김으로 같이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는 데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끊임없는 훈련과 끊임없는 변화를 위한 여정이 포함되면 결국에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같이 동행한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포기해버렸어요. 나는 이미 세팅해버렸어요. 확정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확정되었다면 오늘 여기에 내가 있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내 삶의 그 긴 기간 동안 내가 가장 모난 사람이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고 미성숙했던 사람이고 나의 욕심, 나의 이익대로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포기했다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커지는 것도 중요하고 비전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백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한 영혼 한 생명을 같이 존귀 여기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소명이 아닌가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가 정말 예수의 교회라면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큰 올라오신 목자 되심을 닮아가서 우리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부정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양의 무리 안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분열되고 있어요. 우냐 자냐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이제는 막 테러를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사람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신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순히 가까이에 있어야 될 사람 혹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우리 성도들, 우리 지저처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섬김의 마음, 그 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그 예수님이 목자 되심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됨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그 놀라운 특징과 그 모습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또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안전하게 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분리해서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었고 살아났던 것처럼
그 사람 또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한 생명을 존귀 여기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일터마다 그 놀라운 살아남의 역사, 살리는 역사,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자 되심에 그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홀로 외롭게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웃들을 돌아보고 손을 붙들어 주고 그 양의 신음소리에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찾아가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오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공급하심과 풍성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